성경에 여러 지역 이름, 또 사람 이름, 나라 이름들이 나오는데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로 섞여 불러서 종종 혼동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5장 30절을 보시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라고 합니다. 갈대아 왕 벨사살이라고 나오는데 이 갈대아는 나라 이름이 아니고 지역, 지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알려진 그 근처 지역을 갈대아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할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즉 갈대아와 가나안 모두 지역의 명칭입니다. 그 갈대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고 하고 갈대아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 또는 마을 이름이 우르였고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 갈대아 지역에 세워진 대단히 큰 나라 제국의 이름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름과 갈대아라는 지역 이름이 같은 의미로 통용되기도 합니다. 바벨론 사람이라는 표현이나 갈대아인이라는 표현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분명히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라고 해야 하는데 갈대아 왕 벨사살이라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31절에 보시면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다리오라는 사람이 두 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메대 사람 다리아이고요. 다른 한 명은 이제 2주 후부터 살펴보게 될 에스라서에 나오는 바사의 왕 다리오입니다. 흔히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소개할 때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하였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망하였고 그 후에 바사의 속국이 되었고 그 바사의 왕 고레스에 의하여 귀환하게 되었다라고 하지요. 아수르, 바벨론, 바사, 신약으로 오면 로마, 이런 나라는 자주 언급되지만 메대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에 가끔 나오기는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대라는 나라가 크지도 않고 강력하지도 않고 오래 지속되지도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수르가 한동안 세력을 떨쳤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떨쳤습니다. 그 다음이 바사인데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가 들어서기 직전에 물론 그 주변에 작은 나라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작은 나라들 중에 하나가 메대라는 나라, 바사라는 나라였어요. 그 중에 바사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나라가 되었고 메대는 거기에 속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죽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 등극하기 전 그 중간에 한 2년 정도의 통치를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메대라고 하는 나라의 다리오라는 왕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을 때에 62세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에 총리로 등용됐던 다니엘은 몇 살쯤 되었을까요? 다니엘이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몇 살 때 끌려왔는지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나이는 늘 추정할 뿐입니다. 대신 다니엘이 10대 중반이나 10대 후반에 끌려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17살쯤이라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통치 기간들을 계산해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을 때에
다니엘의 나이는 80대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정확하게 찝기도 해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 82세였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은 62세 된 다리오 왕과 82세 된 다니엘, 둘 다 다시예요. 다시 집안의 두 사람이 오늘 주요 인물입니다. 다리오가 왕이 되었으니까 통치를 잘 하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1절 이하를 보면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도 그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젊은 시절부터 지혜로 명성을 얻었었는데 이제는 연륜도 있고 경험도 있기에 왕이 신뢰할 만하고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포로 출신이기에 태생적 한계가 있어서 반역을 일으킬 위험도 적은 것으로 여겨지니까 왕이 믿고 쓰기에 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입니다. 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따로 없습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죄인들은 늘 그래요. 그죠? 사람들은 늘 이래요.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다니엘이 총리로서 능력이 뛰어났고 일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 일 잘하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책임 있는 자리에 맡기는 거 그거 당연하지요. 왕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조직이나 모든 단체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 그거 당연합니다. 다니엘이 이 일을 잘해서 중요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4절 중간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의 인간성이나 다니엘의 사회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표현이 다니엘은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포로 출신의 관료는 언제나 파리 목숨이지요. 그래서 언제 파면돼도 당연하고 혹시라도 작은 실수만 해도 주변에서 몰아내려고 벌떼처럼 달려들었을 겁니다. 저 여러분은 이미 3장에서 다니엘의 동료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 참소를 당해 풀무불에 던짐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조심에 조심을 하였을 것이고 일도 더 열심히 했을 것이고 이제는 나이도 많아져서 따로 욕심을 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저 소망이 있다면 무사히 은퇴하고 편안히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노인, 나이가 80이나 된 노인, 곧 저절로 은퇴할 노인, 굳이 트집을 잡아서 몰아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다니까요. 죄인들은 그런다니까요. 일을 못하면 일을 못한다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일을 잘하면 일을 잘한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일을 못하면 못하니까 쫓아내고 일을 잘하면 얄미워서 쫓아내고 그러면 잘하지도 말고 못하지도 말자 어중간하자 그러면 어중간하다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심보예요.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 얘기잖아요. 우리 모두 얘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음모에 빠뜨리려고 한다고 해서 그들은 악하다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고 다니엘은 억울하다라고 하소연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죄인의 속성이 그래, 죄인의 심보가 그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모함하는 것은 상대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지요. 혹시라도 실수한 것이 있나 찾아내는 정도가 아니지요. 죄인의 심보는 그렇게 소극적이지 않고 뭔가 함정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모함하고 몰아낼 근거를 만들어내지요. 그러니까 모함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고 분할 것입니다. 모함을 당했다는 것이 그 사람이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함을 받으니까 그 사람이 반성하면서 다음부터는 더 조심하고 더 잘해야겠다라고 마음 먹는다고 막을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고 나면, 그리고 인생도 한 80년 정도 살고 나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죄인의 심보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면 내가 더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더 나아가 그동안 나에게 큰 일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은혜였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옛날에 어른들이 연령대마다 특별한 한문의 명칭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들어보면 참 잘 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20대는 약관이라고 하죠. 약관이, 저는 보험약관은 들어봤어도 이 약관이 뭔가? 그래서 뒤져봤더니 성인 구실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그 관이 갓을 쓰는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갓을 쓸 때가 되어서 이제 어른 구실을 할 때가 되었다. 그게 이제 약관이라고 한다라고요. 30은 입지, 뜻을 세운다. 40은 부록, 미혹되지 않는다. 50은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 60은 이순, 귀가 순해져서 듣는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잘 들을 수 있다. 70은 고희, 매우 드문 경우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잘 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는 좀 바꾸고 싶었어요. 60을 이순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순이 아니라 구순이라고 바꾸고 싶어요. 귀 이자가 아니라 입구자를 써서 귀가 순해지는 게 아니라 입이 순해져야 된다. 여러분, 귀는 괜찮아요. 누가 말을 할 때 뭐라고 듣든 뭐 꽃 같게 듣든 달 같게 듣든 뭐 안 듣든 흘려 듣든 어떻게 들어도 상관없어요. 들어놓고 입으로 말만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을 듣든 사기를 듣든 거짓을 듣든 들어놓고 입이 말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돼. 그러니까 60쯤 넘으면 귀는 그냥 뭐 듣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대신 입은 좀 순해졌으면 좋겠다. 구순. 멋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옛날이니까 70세는 참 복이 드문 경우, 그래서 고희라고 했고요. 80은 산수라고 했다 그러고, 90은 졸수, 생명을 졸업한다. 90 넘는 분들은 회개해야 돼. 그래서 100세는 말 그대로 백수라고 했다고 해요. 지금 다니엘이 80이 넘었어요. 그래서 80은 팔순 또는 산수라고 했는데 저는 80도 하나 바꿔서 산수라고 하지 말고 그냥 추가라고 하자. 80 이상 넘었으면 그건 이제 덤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82세인데 이 정도 되면 억울함을 느끼거나 분함을 느끼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갖거나 그럴 게 아닙니다. 그저 무슨 일을 만나도 참 덤으로 사는 인생에 별별 일이 다 있다, 그러고 넘어가야 하는 나이입니다. 자, 여하튼 그때에 다니엘이 모함을 받고 있습니다. 자,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타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종교적 규정과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그 근본 성격과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타종교도 종교고 기독교도 종교고 타종교도 신이고 기독교도 신이니까 타종교의 종교적 규정이나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수준이고 똑같은 방식이다 라고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적 규정 이런 거죠. 신이 인간에게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놓은 것. 당연히 신이 정해놓았으니 인간이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상응하는 징계를 받는다는 것. 인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간의 상황이 어찌하든 인간의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신이 정해준 대로 시간과 장소와 예물과 절차와 내용 등 모든 것이 신의 뜻, 신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게 일반적 종교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대의 관료들은 종교 규정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다니엘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에게도 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일을 벌이는 거예요. 종교 규정으로 함정을 파면 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만든 함정이 왕에게 금령을 하나 세우자라고 제안을 하는데 7절 중간부터 보시면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입니다. 요게 아주 못된 내용이고 요게 아주 고약한 금령이고 요게 아주 사악한 종교 규정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멀쩡한 사람을 모함하려고 음모를 꾸몄다. 그것이 못된 것이 아니라 종교 규정을 이렇게 생각하고 종교 규정을 이렇게 적용하려고 한다는 거, 이게 못된 겁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 규정을 만드는 거, 그거 아주 사악한 거고요. 만약 반대로 신에게 구해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을 만들면 그것도 아주 사악한 겁니다. 자, 다른 종교에서는 종교와 관련된 다양한 규정들과 규례들에 대하여 신이 인간에게 행하라고 지키라고 준 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절대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종교적 법이 아닙니다. 이래야 한다, 저러면 안 된다, 각각의 조항을 명령한 것 아닙니다. 여호와는 인간의 삶을 통제하는 법을 제정해 주고 꼭 지키라 강요하지 않으시고,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 종종 보게 되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뭐냐? 성경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뭐다?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법전적 역할, 법전적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여, 율법에 근거하여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징벌하는 근거 자료로 성경을 써먹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그러나 절대로 법전적 근거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 우리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죠. 그분의 속성이 인격적이시라 그분은 인간을 대할 때도 언제나 인격적으로 대해주시죠. 매우 존귀하게, 매우 소중하게, 매우 고귀하게 대해주시죠. 범죄하기 전에도 당연히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범죄한 후에도 여전히 인격적으로 대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모든 수고,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수고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도 인간에게 선물도 주셨죠. 오늘 성경 통독한 창세기 1장부터 5장, 특별히 1장과 2장, 하나님이 인간을 힘들게 하신 내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속박하시는 내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제한하는 내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감시하는 내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 없습니다. 없어요. 나중에 출애굽과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너희를 데리고 가면 거기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너희가 좋다, 이렇게 살면 너희가 평안하다라고 삶의 원리를 안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은 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법을 주고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이것은 해야 하고 금지하거나 강요하신 적이 없고, 하지 않으면 징계하리라 협박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율법이 너무 엄하고 까다롭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거 모두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행하기에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하면 힘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하면 작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제가 대표로 늘 십계명 예를 들어드리잖아요. 십계명도 표현이 10가지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10마디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걸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답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조항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아. 그러면 첫 번째 조항을 다 지킨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우상,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거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답,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 종교심이 없어서 형상을 안 만들었던, 돈이 없어서 형상을 못 만들었던, 귀찮아서 아직 안 만들었던,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 둘째 계명을 다 지킨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형상이 없으니까 어디다 대고 절해야 되나 몰라서 절을 하지 않았던, 신앙심이 없어서 절할 마음이 안 생겨서 절을 하지 않았던, 싸가지가 없어서 절을 하지 않았던, 신발 벗기 귀찮아서 절을 하지 않았던, 여하튼 절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게 계명을 지킨 거예요. 어려우세요? 이렇게 쉽고 이렇게 간단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 흔히 말하는 십계명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징계하리라, 내가 형벌을 내리리라, 그러는 조치 내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어떤 벌을 받을까 봐 두렵거나 떨리는 마음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지금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을 고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의 종교, 이방의 종교, 죄인들의 종교에 대한 전형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고, 그 종교를 악용하는 아주 사악한 죄인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다니엘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모함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모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모함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종교적 규정이나 신적인 명령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다니엘에게 딜레마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왕의 금령을 만들었죠. 뭐라고요?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금령을 내리면 다니엘이 함정에 빠질 거라고 생각했죠. 왜? 다니엘도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섬기는 종교에 신이 있을 것이고, 신이면 당연히 일정한 때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절차를 따라 자기에게 절을 하고 예물을 바치고 자기에게 기도하라 라는 규정이 있을 것이고, 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신이 형벌을 내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고, 여호와 신앙, 여호와 종교,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완벽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요렇게 하면 요게 걸리고 저렇게 하면 저게 걸리고 막 요런 딜레마 상황에 대한 그런 설교나 그런 간증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고민할 일이 아니고 전혀 갈등할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뭔가를 지정하고 그거 안 하면 벌 준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통제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근본적으로 전혀 다르게 가야 됩니다. 자, 왕이 금령을 내려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그걸 어기면 죽는다. 그런데 이쪽에서 하나님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라, 정해진 시간에 예물을 드리라 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고 그걸 어기면 죽는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왕에게 주구나 저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주구나,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나 죽는 건 같아요. 죽는 건 같아. 아니, 하나님이 겨우 다리오하고 같은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겨우 다리오와 같은 급이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 다리오가 하는 식으로 조치를 내리고 그걸 어기면 죽인다고 협박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식으로 조치를 내리고 그걸 어기면 죽인다고 협박을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과 다리오가 다를 바가 없다면 하나님 스스로 구약 내내 나는 거룩한 여호와니라 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6장에서는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다니엘을 칭찬하려고 하기 전에, 과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저급한 종교적 규정이나 명령을 내리고 그걸 지시하고 그걸 요구하는 그런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바로 아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기독교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인식과 달라야 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신과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규정과 여호와의 말씀은 전혀 다른 차원이고 다른 수준이라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자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설교, 최상의 설교 말고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악의 설교, 여호와를 왜곡하고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가장 그릇된 설교, 제가 짧게 해볼게요.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최악의 설교예요. 가장 그릇된 설교예요. 짧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왕은 기껏해야 목숨을 죽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왕은 변덕을 부릴 수 있으나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주시고 그것도 영원한 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협박이요, 협박. 이건 사기요, 이건 사기. 예. 가장 최악의 설교고 가장 최악의 변질이고 가장 심각한 왜곡입니다. 하나님을 다리오보다 못한, 아니 세상의 왕보다 더 비열하고 죄인된 인간보다 더 잔인한 신으로 몰락시키는 아주 못된 설교입니다. 혹시 그런 주장이나 그런 설교를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모함을 한 것뿐이지만 그런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원리를 죄의 원리로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메대의 관료들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종교적 규정을 들어서 모함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반응이 10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입니다. 여기서 우선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결단, 다니엘의 충성, 어떻게든 다니엘을 칭찬하려고 하기 전에 한 가지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라, 이런 규정을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형벌을 내리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유,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오잖아요. 예, 그거 신약이에요. 다니엘 시대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아유,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했잖아요. 예, 그거는 다니엘 시대 끝나고 이제 포로기 끝나고 신학이 나오기 전에 그 중간사 시대에 유대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때까지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여 무릎 꿇고 기도하라 없습니다. 무릎 꿇기도 말고 그냥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 없습니다. 3번씩도 고사하고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람 이야기들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의 필요를 채우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도우리라. 너희가 나아기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일하고 내가 먼저 수고하고 내가 먼저 너희의 모든 것을 공급해서 너희가 구할 것이 없을 정도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의 역할을 책임지고 잘 하겠다. 하나님의 자신감의 선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가 없어요. 기도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메대의 관료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왕의 금령을 제정한 거, 그거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종교와 하나님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의 금령을 듣고 난 후에 이거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하나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나, 갈등을 겪을 필요가 없고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애초에 기도에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종교적 규정, 그런 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말을 듣거나 말거나 집에 와서 옛날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대요. 지금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명령, 그런 법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10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예,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입니다. 감사하였더라. 제가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한 서너 주 동안 처음에 계속 반복한 것이 있었지요. 그게 바로 다니엘은 처음부터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다 였습니다. 다니엘은 유다에서 아주 우수한 신앙 교육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였습니다. 유다라는 나라 자체가 여호와를 잘 섬기지 않았다는 거, 허다한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도 왕부터 백성까지 거의 귀담아 듣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 당시 유다에 여호와 신앙이라고 할 만한 게 없고 다니엘이 보고 듣고 배울 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아마 나라가 망하고 다니엘을 포함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에 그 당시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이 가득 찼을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믿지 않다가도 자기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뭔가 원망거리를 찾는 거, 그게 죄인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나라가 망할 거라고 예언을 해도 왕이든 제사장이든 율법사든 모두 듣지 않고 도리어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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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주장하고 선지자들을 잡아서 웅덩이에 던지고 예언을 선포하지 못하게 막았었죠. 그래 놓고는 나라가 망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오르셨구나 인정을 할까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반성하고 회개를 할까요?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듣지 않아 놓고 정작 나라가 딱 망하는 그 순간, 예,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겠죠. 뭐라고요? 아니 하나님이라면서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럼 뭐 하셨대?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데 어디 계셨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끌려가는데 뭐 하셨대? 만왕의 왕이라며, 전능하다며. 하나님의 무용, 하나님의 무능력, 하나님의 무책임을 불평했을 겁니다. 동시에 원망도 했겠죠. 왜요? 지금 이 나라가 망한 거 전적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나라가 망할 거다라는 재수없는 말을 해서 그 말대로 이렇게 됐다라고 핑계거리를 대는 거죠. 하나님이 유다가 망한다고 악담을 했고 유다가 망한다고 저주를 했기 때문에 안 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저주해서 망했다라고 따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전형적인 오해죠.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는 거 절대로 저주를 하시는 게 아니라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 경고도 난 이렇게 말했는데 안 들으면 너 가만 안 둔다, 하나님이 징계하겠다는 경고가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말 그대로 경고예요. 너희의 삶을 돌이켜봐라. 지금 너희가 악이다. 그 악이라고 하면 너희들은 곧 망하게 될 거다.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징계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형벌을 내리지 않아도 너희는 자업자득이다. 너희는 곧 있으면 망한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했다고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결코 어렵고 힘든 일 주시지 않습니다. 시험이라는 명분으로 역경을 만들지 않고 심판이라는 명분으로 고난을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알려주는 거죠. 너희 행동이 죄라고.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고. 얼마 전에 수원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서 7살짜리 남자아이가 죽는 비극이 있었지요. 네. 기사에 보니까 이제 그걸 써놓고 이제 그 유족인가 그 옆에 사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그런 징계 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이를 다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불행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 그 심정을 드러낼 데가 없으니까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내가 아이를 잘 돌보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이 몰려오니까 그거를 쏟아놓으려고 하니까 어디다 대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곤고하게 하냐고 막 부어대죠. 그럼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원망 다 듣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네 마음에 위로가 될 것 같으면 나를 욕해라. 우리 하나님 너무 멋져요. 근데 그런 게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뭔 일만 생기면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아니요. 유다가 여호와 신앙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성장할 때 유다는 결코 신앙적이지 않았고 유다는 여호와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다니엘이 신앙을 배울 곳이 없었죠. 바벨론을 끌려왔을 때 신앙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 1장부터 했던 설교가 뭐예요? 다니엘은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다. 도리어 문제를 일으키고 위기에 처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와 동시에 계시를 주셔서 다니엘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니엘에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한 거예요. 왕의 영재 교육을 받을 때 더욱 지혜로워 왕에게 발탈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의 은혜를 주셨고, 왕의 꿈을 꾸어 꿈과 해석을 알아내라고 할 때 아무도 알아내지 못해서 죽을 뻔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은밀한 것을 아는 은혜를 주셨고, 친구들이 모함을 받아서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셨고, 또 다른 왕이 잔치하다가 손가락이 나와 글씨를 쓴 것 때문에 모든 지혜자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또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포로로 끌려와 지금 82세쯤 되는 대략 70년을 지내는 동안에 다니엘이 처한 위기가 성경에 기록된 별과 서너 개의 사건 그것뿐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서너 번 그것뿐이었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은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80까지 살고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지요. 여러분, 이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이 낙인이에요, 낙인. 그래서 성경에 다니엘을 소개할 때마다 툭 하면 유다에서 사로잡혀 온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지금 80이 넘었는데도, 죽을 날이 내일 모레인데도 그 다니엘을 언급할 때 6장 13절에도 나옵니다. 유대에서 사로잡혀 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그 포로라고 하는 신분이었는데 정치 현장에서 관료로 등용된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음모와 배신이 난무하는 곳에서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을 겪으면서도 나라가 바뀌어도 여전히 관료가 되고 왕이 바뀌어도 여전히 왕에게 신망을 얻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래서 지금 82세 된 다니엘, 주변에서 음모를 하건 모함을 하건 어쨌든 간에 다니엘의 심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 주변 관료들의 모함, 이거 새로운 거 아니에요. 저는 82세는 아직 안 살았는데 저도 억울한 일 겁나 많아요. 제가 억울하고 분한 거 쓰면 6장 넘어. 여러분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한두 개요? 한두 개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음모? 아유, 그거 별거 아니고요. 왕의 금령? 그거 두렵지도 않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이런 모습, 다니엘은 원래 성품이 강직했고 다니엘의 믿음은 원래 투철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70년 이상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동행하시면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오늘 이러한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결과, 하나님이 사역을 통해 이루어내신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그것을 근거하여 장차받을 상급을 만들어내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정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감사라는 열매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부탁드리기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 부담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형벌을 내릴지도 모른다 두려움도 내려놓으시고, 대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 다니엘서 6장 같은 얘기, 이래면 여기 걸리고 저래면 저기 걸리는 요 신앙적 딜레마, 그 가운데 여러분은 신앙의 증거를 보여야 된다, 그런 설교, 그런 간증, 그런 권면 많이 들었지요. 저 청년 때 이제 부흥회를 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어느 교회에서 부흥을 하면 그 교회 부흥회가 아니라 그 동네 다 부흥회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8시쯤 시작해요. 그러면 12시에 끝나요. 그리고 가면 이제 부흥사 목사님께서 만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막 찬양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주 레파토리, 우리나라 선교 시작할 때 이제 박해를 많이 받았다. 그 다음에 또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하느냐 하지 마느냐 그런 또 협박을 많이 받았다. 또 6.25 때 인민군이 내려와서 총을 들이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막 협박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죽여버리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또 신사에 절을 하면 살려주고 절을 거부하면 죽이고, 인민군이 총을 딱 들이대면서 네 예수 믿을게야 믿는다 그러면 따다다 갈겨버리고, 그런 얘기.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다, 그런 걸 간증이라고 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질문을 하죠. 여러분이 그런 위기에 처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장로님 어디 계셔? 장로님 일어나봐. 권사님 어디 계셔? 권사님 일어나봐. 순간 모든 비인격이라는 인격은 다 했어요. 만장하신 성도 앞에 세워놓고 그걸 묻는 거죠. 이제 막 강도가 들어왔는데 칼을 들이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럼 또 이제 장로님은 또 아주 당당하게,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죽겠습니다.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 집에 돌아가면서 역시 우리 정장국님은 믿음이 좋으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테니까 제 눈을 피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제가 솔직하게 한번 제 심정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다니엘 6장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결론, 저는 기도를 하지 않고 30일 그냥 지냈을 거예요. 딴 사람한테 기도하면 죽인다니까 저는 기도하지 않고 30일 그냥 지나.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갈 일을 안 만들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제안을 받으면 저는 까짓거 30일 기도 안 해. 왜 안 하느냐? 3가지 이유. 첫 번째, 전 아직 80세가 안 됐어. 좀 더 살아야 돼. 좀 더 살고 싶어. 두 번째, 여러분 저는요, 보기보다 제가 겁이 많아요. 겁이. 만약 왕위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단두대에서 댕강 자르겠다,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했을 수도 있어.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랬는데 사자굴에 던진다, 그럼 일단 끌려와서 사자굴에 던지면 사자가 한 방에 죽으나 다리 뜯어먹고 손 뜯어먹고, 그러면 정신을 살아갖고 아이고 힘들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냥 칵 죽으면 해보겠는데, 여러분 저는 겁이 되게 많아요.
집에서 텔레비 보면 저는 그냥 연결되지 않는 거, 단순한 걸 봐요. 그러니까 맨날 스포츠만 보는 거예요, 이제. 근데 저희 한 사람은 밤 11시가 돼도 CSI, 범죄수사 드라마, 이런 것만 봐요. 이런 것만 봐. 그래가지고 텔레비 딱 보면 막 찢어진 거, 터진 거, 깨진 거, 뿜질러진 거, 막 그런 거 이렇게 찾는 거. 저는 그런 걸 잘 못 봐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보다가도 그런 장면 나오면 저는 이러고 지나갔어 그래요. 그런 제가 왕의 금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놓는다? 들어갈 일을 안 만들지.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솔직한 심정이에요. 셋째, 왕의 금령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지만 왕의 금령을 어기면 왕이 저를 당장에 죽여버릴 거니까 저는 관대하신 하나님 쪽에 의지를 하지 사악한 이 왕의 배려를 기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 안 하고 그냥 살 거예요. 죄인인 왕에게 은혜를 구하느니 차라리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거, 그거 지혜로운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의 목회자로서의 저의 신앙적 모델은 베드로예요. 3번씩 부인하고도 멀쩡히 살았죠? 혹시 저에게 목사님 그거 쪼크죠? 아니요, 진심이에요. 그래도 목사님이 그러면 어떡하냐고,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보이고 신앙이 있다는 모범을 보여줘야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당연하지요. 저도 목사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당연히 저의 믿음, 저의 신앙을 증명해 보여야지요. 대신 한 가지 오해하고 계신 것을 바로 잡으려고 일부러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경우 다니엘이 신앙을 보여주는 것은 다리오 왕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모함한 관료들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시대 때나 또는 일제강점기 시대 때나 또는 전쟁 때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것은 일본 순사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인민군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야 합니까? 그 사람들이 내 신앙의 판정관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믿음이 있다, 기독교에서 신앙이 있다, 그것을 증명하는 기독교의 적은 딱 하나예요. 뭐냐? 죄. 죄를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서 믿음의 증거, 신앙의 증거는 보이는 것은 일평생 중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절대절명의 삶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예수를 인정하냐 부인하냐 그런 게 아니라 허다하게 발생하는, 하루에도 수십 번 발생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죄의 원리, 기준, 가치, 마음, 방법으로 행하느냐, 하나님의 마음, 기준, 원리, 가치, 방법, 능력으로 행하느냐,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는 온갖 교활하고 온갖 사악하고 죄인과 다름을 밟는 그런 삶을 허다하게 살다가 갑자기 그런 멋진 장면 중에서 하나, 아주 고상한 말을 하고 아주 우아한 행동을 하면 그게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서로 착각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신앙은 쇼가 아니고 신앙은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에게 믿음 있는 증거를 보이셔야죠. 신앙의 모범을 보이셔야죠. 예,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일상 속에서 제가 설교할 때나 제가 목회할 때나 여러분과 알면서 여러분과 생활하는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려고 애쓰는 것, 그게 제 믿음의 증거고 그게 제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위기 상황 설정하지도 않고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사세요. 어떻게든 살아남으세요.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죄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가치와 방법과 능력으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속성,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양선,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